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통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룰 본문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죠.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은요, 믿음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통치하는 유다 나라에 갑자기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과 그 나라를 치러 온 거예요. 아람에서부터 이제 몰려온 것이죠. 적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해요. 큰 무리는 큰 부대,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연합군의 부대로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온 거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국가적인 굉장히 큰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누구냐? 믿음의 왕이었죠. 하나님으로 채워진 왕,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즉시 뭐 한 거냐? 기도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이 올 때에 힘겨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오였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요 일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실망하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이면 자녀가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데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신앙이 분명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한 길로 갑니다.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믿음의 길을 가니까, 리더가 믿음의 길을 가니까 나머지도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크고 작은 리더입니까? 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주 안에 바르게 서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리더가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신겨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은요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알고 보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요즘 문화가 자꾸 용왕님 용왕님 이런 걸 해요. 보세요. 거기에 갔던 사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요 다 똑같이 또 그런 말을 하고 바다에다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무속적인 그런 방식으로다가 물고기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던 어떤 한 사람이 리더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다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우리가 힘겨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함께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믿음의 가장이 있고 믿음의 어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이 있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믿음에 굳게 서면요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같이 믿음으로 통일돼가지고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목회자의 영역과 영권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 위에 굳건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끌고 가면은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물론 탈락자는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는 거죠. 앞에 손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놀란 여호사밧이 즉시 엎드려 기도했고 백성 전체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니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기도한 거죠. 믿음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아내세요. 왕이니까 외교전, 어떤 다른 방식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이 문제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움직여야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는 뒷전이고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대책부터 마련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은 고개 돌리시는 거죠. 그 일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징벌해 주시옵소서. 징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어요.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살 길이 되십니다. 영원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막 구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침공 앞에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아무런 대책, 대안이 없어. 그래서 하염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애절하게 주 하나님을 구하고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만을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백성이 구한 거예요. 왕이 구하니 백성이 구하고 왕과 백성이 기도의 합주, 기도의 하모니가 막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상한 모습이죠.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적들이 침공이 들어왔으면은 뭔가 외교전을 해서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군사를 더 모집하든지 뭔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뭐예요? 작전을 세워야 하는데, 아니 지금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만 하고 있네? 남들이 보면 이상한 모습이죠. 아니 저거 뭐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이상하게 되는 건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며 구하는 이것들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상한 모습.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사람이 애절하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신앙이 이제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무 신앙이 극단적이야, 너무 신비주의야 이렇게 본다니까요. 요즘은요, 불신자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존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교인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도와 교인을 구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사람을 저희는 성도라 불러요. 성도. 그러나 교인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생명과 무관하게 그냥 교회에 같이 섞여서 교회에 행하는 행사나 참여하는 그 사람을 저희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 자녀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이 힘들어지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하면요. 그리고 막 주를 위해서 막 애절하게 구하면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이 교인, 이 쭉정이 같은 교인이요.
비난합니다. 혼자 예수 다 믿고 있네? 축전에 갔던 교인이 그런 모습 보고 비난해요. 아니, 신앙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뭔가 사람이 대안도 세우고 노력도 좀 하고 해야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되나? 이렇게 하면서 교인이 비난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고 교인 껍데기가 알곡 성도를 비난하고 몰아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역사가 마귀 역사이고,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절하게 구하는 성도의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살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세상과의 와이파이를 켜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든 영적인 와이파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진짜로 기뻐하세요.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사밧 왕과 그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장 한복판에서 진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군하신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전장초를 통치하시면서 진두지휘에서 승리로 이끄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르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야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즉 그 당시에 야하시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야하시엘 예언자를 통해서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응답의 말을 선포하러 하세요. 그 어떤 응답의 말이 주어졌느냐면 15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을 누군가가 와서 도둑질하고 치려고 하면요. 결국 목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왜? 목자의 양을 건드리는 거니까 목자가 전면에 나서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아람에서부터 수많은 대규모의 부대들이 막 침공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감히 내 백성을 내 양들을 건드려 하고 목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보다 나의 목자여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 마. 이것은 너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가 되시는 나를 건드리는 거다. 너의 왕인 나를 건드리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 나가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 올려드려보니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로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 문제를 내가 갖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자꾸 맡겨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자꾸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해결자가 되셔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문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다른 대책과 대안만 찾아 나서면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느냐?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신앙적인 태도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면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깨져요. 진리의 말씀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의인, 거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겠다. 성경에 이미 진리가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진리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오셔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전면에 나서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죠.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회개하여 다시 말씀의 길에 올 때까지.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궤도로 다시 올라설 때까지. 회개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구한 유다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제 할 것은 뭐라고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굴지하고 여기 예루살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복판에 진군해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보기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말씀을 듣고 이제 18절 역대하 2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냥 얼굴을 땅에 대며 그 은혜로운 말씀 응답에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19절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 것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너희는 이제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제 다른 것은 안 하고 찬양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만 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막 찬송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할 거 너희는 이기는 것을 구경만 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찬양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간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병이 어떤 복병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찬송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니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대군이 거대한 부대가 전멸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탈취물을 옮기는 것도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2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에 그 탈취물을 거두어 들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 믿음은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장 눈앞에 어떤 정말 감당 못할 큰일이 갑자기 나타났다 할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또 뭐냐? 믿음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한 대안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사가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임하여서 전장 전체를 통치하시는 거죠. 은혜로서 결국 적들은 호흡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을 진멸하시고 유다 백성에게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면 하나님께 애절하면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맡으셔서 해결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영적 와이파이 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악인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주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직장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어찌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메꿔야 될 이 물질의 문제를, 구멍난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신비하고 초월적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적인 가치관은요, 노력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분주해야 된다, 유능해야 되고 빨라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가치관 속에 있다 보면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사밧 왕가는 다른 인간적인 대안만 찾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대안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이 만나는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게 오는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자는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백성이 역사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지만 교회 시대인 지금, 복음 시대인 지금은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다른 인간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서 일이 풀려가도록 우리는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인간 위주를 찾으면은 안 되죠. 오늘의 시대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께 중심보다 인간 위주,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만을 강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가 돼요. 그러다 보면 삶의 한복판에서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실종되어집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우선순위가 되고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 1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제 세속화가 되어졌을 때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미국의 그 교회 신앙과 영성이 강력해질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성이 약해지고 세속화되면서 드러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이제 상담사와 변호사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상담사와 변호사. 상담사와 변호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영성이 떨어질 때 이런 것이 더 치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여호사밧 왕처럼 신앙과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해결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고르간 통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신앙과 영성이 미지근해지면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보다는 소송전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다른 대안 대책으로 소송전으로 찾아 나섭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받으며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물질주의가 되고 선진국화 될수록 이제는 개인 상담사, 개인 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마음이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것처럼 또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마음이 뭔가 심란하고 복잡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심령에 감동이 일어나고요. 쓰레기들이 정리되어지고 뭔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황토벌이 막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심령이 그렇게 불안해요. 막 그럴 때 기도하면은 심령이 차분해지죠. 황토물이 싹 가라앉으면서 맑은 샘물 되면 그 안에 송사리와 조약들이 보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심령이 맑아지면 통찰력이 생겨요. 그럼 굳이 상담사 찾아가 상담할 필요 없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힘 주시니까 개인 변호사 이런 거 둘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의 길을 가지 않아요. 영적인 붕괴가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인 상담사, 개인 변호사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속 가치관이 득세하여서 거룩한 신앙에는 소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의 길은 아주 이제 줄어들고 그 길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인본주의, 세속화의 길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거죠. 2차선이 4차선, 4차선이 8차선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럽과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죠. 교회가 유능한 로펌 변호사 동원해서 세상법적으로 향하는 건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교회에서, 교단에서 유능한 로펌 변호사 동원해서 세상법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절했던 그런 믿음의 길들은 폐허로서 닫혀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대안과 방법을 찾아 나서요. 세상법적으로 가는 일들은 당연해요. 뭐 하나 있으면 소송전 고소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송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나 마음이 심란하면 상담사 찾아가는 거야. 상담사. 그리고 뭐 증문, 즉답 뭐 이런 것이나 유행하고 있고 그 증문도 딱 그런 거 들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 영혼에 어떠한 파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영혼에 어떠한 파장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영혼에 파장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적인 가치들이 떨궈져 나가고 말씀의 은혜, 생명의 가치들로 채워지면서 영혼에 막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저 먼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붕괴이고 세속화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왕처럼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환경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에 그렇기에 힘들 때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배경으로 비빌 언덕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물질적으로 인간적인
배경으로 비빌의 언덕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고 귀신이 원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말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없기에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애절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그런 것 없기 때문에 수많은 그 복잡한 인간관계망 힘있고 유능력 있는 사람들의 뒷배경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로 인하여 내 맡겼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쥐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변하여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럴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처럼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로 가니까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빌 언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성이 밀려나가고 믿음의 가치가 실종되어지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되는 것을 어리석다고 봐요. 극단주의라고, 너무 신비적이라고 봐요. 너무 극단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 불신앙자들 혹은 그런 껍데기 같은 교인들이 볼 때는요 신비적이라고 볼 거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구한 자리가 은혜 자리였고 하나님 오시는 길이었어요. 따라서 매사에 우리는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다른 대안 방법 찾아가고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촐싹거리고 이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서 결국은 일은 더 꼬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종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살 때는요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차가 있잖아요. 힘들면 어디 한적한 곳에서 차 세워놓고 차를 골방사와 막 기도하세요. 한적한 곳에서 걷게 하면서 막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자고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왕들이 정말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세를 태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전장의 한복판을 진두지휘하시며 그 대부대 거대한 적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대안 찾아 나서는 것을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신겨운 현장을 만나도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이파이 켜듯이 곧바로 하나님께 접속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운 통치를 내가 받는 길이 됨을 믿사오니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까? 심각한 어떤 아버지의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전에 신앙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골방을 찾아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배 목사 힘 있는 교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시간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 심령에 큰 울림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져 감동되는 결단하는 큰 울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면서 천국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